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태양이다.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한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백성들이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저 태양이 언제 사라질까? 저것과 함께 죽겠다. 폭군걸. 400년 하나라를 17대 만에 멸망시킨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 사람의 광기가 어떻게 왕조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폭정의 끝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되실 겁니다. 사기 하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대우가 세운 찬란한 왕조 400년을 이어온 하나라가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이죠. 사마천은 걸을 기록하며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걸은 하나라 17대 마지막 왕입니다. 이름은 걸이에요. 발왕이라고도 불렸죠. 아버지는 공갑입니다. 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체격이 장대했다고 합니다. 힘이 엄청났어요. 맨손으로 쇠를 구부릴 수 있었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왕은 하늘이 내린 힘을 가지셨다. 걸은 자부했어요. 나는 특별하다. 누구도 나를 당할 수 없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용맹했고 결단력이 있었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제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오래되자 변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나는 천하의 주인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잠깐 여기서 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작은 제후국이에요. 걸이 그 나라를 정벌했죠. 항복을 받았습니다. 유시국이 공물을 바쳤습니다. 금은 보화와 함께 한 여인을요. 이름은 미희.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걸이 미희를 봤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저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라. 미희가 궁궐에 들어왔죠. 그날부터 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미희에게 빠져들었어요. 하루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죠. 미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줬습니다. 궁전을 지어줬어요. 화려하게 꾸몄죠. 옥으로 만든 기둥, 금으로 된 지붕. 사치의 극치였습니다. 미희가 술을 좋아했습니다. 걸이 주지육림을 만들었어요.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나무에 걸었죠.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였습니다. 연못에 배를 띄웠습니다. 술을 마시며 노니는 거예요. 3,000명이 함께 마셨다고 해요. 북소리가 울리면 개들처럼 술을 마셨죠. 미희가 웃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걸이 비단을 찢게 했어요. 수백 필의 비단을 찢는 소리에 미희가 웃었죠. 백성의 고혈로 짠 비단을 오락거리로 쓴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걸은 미희를 위해 나라를 망쳤어요.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관룡봉이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무릎 꿇고 간청했죠.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사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조상님들을 생각하십시오. 대우께서 13년간 고생하신 걸 잊으셨습니까? 걸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가? 관룡봉을 옥에 가뒀어요. 나중에 죽였죠. 다른 신하들이 떨었습니다. 아무도 간언하지 못했어요. 목숨이 아까웠으니까요. 걸은 백성을 더욱 착취했습니다. 미희의 사치를 충당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세금을 올렸어요. 가혹하게 걷어들였죠.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곡식을 다 바쳐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울었어요. 배고파요. 어머니들이 울었죠. 줄 게 없구나. 강제 노역이 시행됐습니다. 궁전을 지으려면 인력이 필요했어요. 장정들을 끌고 갔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노역에 끌려가고 아내는 궁녀로 끌려갔어요. 아이들만 남겨졌죠.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대우를 따랐다. 하지만 걸은 대우와 다르다. 폭군이다.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시일예요 호에. 저 태양이 언제 사라질까? 너와 함께 죽겠다. 태양을 걸에 비유한 거예요. 걸이 사라져야 우리가 산다는 뜻이었죠.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제후들도 반발했습니다. 세금이 과중했거든요. 조공을 너무 많이 요구했어요. 고노시라는 제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걸을 폐위하자. 걸이 군사를 보냈어요.
진압했죠. 고노 씨를 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제후들도 분노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속으로 준비했죠. 그때 동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상나라의 탕이었어요. 탕은 작은 제후였습니다. 하지만 덕이 있었어요. 백성을 사랑했죠. 어진 정치를 폈습니다. 탕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동쪽에 성군이 있다. 상탕이라 한다. 제후들이 주목했어요. 탕에게 유능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윤이에요. 지혜로운 책사였죠. 탕을 보좌하며 천하 경영을 꿈꿨습니다. 이윤이 탕에게 말했습니다. 걸은 포악합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제후가 반발합니다. 하늘이 하나라를 버렸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탕은 신중했습니다. 내가 감히 천자를 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윤이 설득했어요. 천명은 덕 있는 자에게 갑니다. 걸은 덕을 잃었습니다. 전하는 덕이 있으십니다. 백성을 구하는 겁니다. 탕이 결심했습니다. 거병하기로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제후들을 모았습니다. 거래 폭정을 규탄했어요. 하늘이 하나라를 버렸다. 우리가 백성을 구해야 한다. 제후들이 호응했습니다. 상탕을 따르겠다. 연합군이 형성됐죠. 탕이 맹주가 됐습니다.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서쪽으로 진군했어요. 하나라 수도를 향해 나아갔죠. 거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작은 제후가 감히 쉽게 진압하리라.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패배했어요. 탕의 군대가 강했습니다. 사기가 높았거든요. 거리 당황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신하들이 보고했어요. 제후들이 모두 탕을 따릅니다. 우리 군사들도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탕을 환영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다. 탕의 군대에 식량을 제공했어요. 길을 열어줬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명조 들판이었어요. 탕이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유명한 탕서를 낭독했죠. 백성들이여, 내가 군사를 일으킨 건 사욕이 아니다. 하늘의 명을 받들어 폭군을 치는 것이다. 걸은 덕을 잃었다. 백성을 학대하고 조상을 욕되게 했다. 하늘이 걸을 버렸다. 나는 하늘의 뜻을 받들 뿐이다. 함께 가자. 백성을 구하자. 군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사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탕의 군대가 밀고 들어갔어요. 하나라 군대는 무너졌죠. 싸울 의지가 없었으니까요. 거래 군사들이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폭군을 위해 죽고 싶지 않다. 무기를 버렸어요. 거리 패배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천하의 주인인 내가? 미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몇 명의 측근만 따랐어요. 수도를 버렸죠.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남소라는 곳까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탕이 추격했습니다. 거를 사로잡았죠. 천하의 천자가 포로가 된 겁니다. 탕은 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배를 보냈어요. 남소에 가두었죠. 명목상의 자유는 있었지만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걸은 그곳에서 미희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궁전도 없고 주지육림도 없었죠. 초라한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미희가 말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 말을 들었어야죠. 걸을 원망했어요. 걸이 후회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400년 왕조를 무너뜨린 후였으니까요. 얼마 후 걸이 죽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쓸쓸히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오히려 기뻐했죠. 폭군이 죽었다. 드디어 편안해졌다. 환호했습니다. 이게 폭군의 최후였어요. 미희도 곧 죽었습니다. 버려진 채로요. 권력을 잃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죠. 하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대우가 세운 나라 17대 400년을 이어온 왕조가 끝난 겁니다. 탕이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불리는 왕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죠. 사마천은 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리 덕을 잃고 백성을 학대했다. 탕이 천명을 받아 거를 쳤다. 하나라가 망하고 상나라가 일어났다. 간결하지만 명확합니다. 거래 실패는 덕을 잃은 것, 그리고 천명은 덕 있는 자에게 간다는 것. 사마천의 어조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요. 하본기의 마지막에 태사공활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논평이죠. 우가 홍수를 다스려 공을 세웠다. 개에 이르러 세습이 되었다. 태강이 정사를 잃어 후예가 권력을 빼앗았다. 소강이 다시 회복했다. 17대를 전하여 거래 이르러 포악하여 탕에게 멸망당했다. 하늘이 하나라에 준 시간은 오래였다. 하지만 덕을 잃으면 하늘도 버린다. 거리 그 증거다. 사마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의 후손이 많이 있다. 그러나 덕이 없으면 소용없다. 혈통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덕이 나라를 지킨다. 깊은 통찰입니다. 혈통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세습 왕조의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400년 왕조도 한 세대의 폭정으로 무너졌어요. 아무리 오래된 권력도 잃을 수 있죠. 둘째, 여색은 나라를 망친다는 것. 미희 때문에 거리 정신을 잃었어요. 사치와 향락에 빠졌죠. 역사는 이런 사례로 가득합니다. 셋째, 간언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 관룡봉을 죽인 게 결정적이었어요. 귀를 닫으면 눈도 멀게 됩니다. 넷째, 백성의 고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시일 예유호의 마이너스 저 태양과 함께 죽겠다는 외침이 무서워요. 백성이 포기하면 끝입니다. 다섯째, 천명은 덕에 간다는 것. 혈통이나 힘이 아니에요. 덕이 있어야 하늘이 돕습니다. 탕이 그 증거죠. 여섯째, 사치는 멸망의 시작이라는 것. 주지육림이 상징적이에요. 백성은 굶는데 술로 연못을 만들었죠. 불균형이 혁명을 낳습니다. 일곱째,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 걸과 태강이 비슷해요. 오락에 빠지고 정사를 잃고 결국 망했죠.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여덟째,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 하나라가 끝나고 상나라가 시작됐어요. 역사는 흐릅니다. 멈춰 있는 건 없죠. 거래 멸망은 필연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갖춰졌죠. 폭정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학대했어요. 사치를 위해 나라를 탕진했죠. 간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소인을 가까이 했어요. 정보가 차단됐죠.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백성들이 저주했어요. 태양과 함께 죽겠다고요. 지지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제후가 반발했습니다. 과중한 조공에 지쳤어요. 탕이 나서자 모두 따랐죠. 대안이 나타났습니다. 탕이라는 덕 있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백성에게 희망을 줬죠. 이 5 조건이 모이면 왕조는 무너집니다. 그걸 때도 그랬고 후대에도 반복됐어요. 사기가 거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사마천이 살던 한무제 시대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치가 있었고 백성이 고통받았어요. 대외 원정으로 나라가 피폐했죠. 사마천은 직접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이야기로 말할 수 있었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라고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보며 현재를 반성하죠. 사마천은 그 거울을 닦아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래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착취하면 안 돼요. 사치하면 안 됩니다. 검소해야죠. 간언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슬려도 들어야 해요. 충언이 귀에 거슬리는 법이니까요. 민심을 살펴야 합니다. 백성이 원망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민심이 천심이니까요. 덕을 쌓아야 합니다.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어야죠. 걸은 이 모든 걸 어겼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400년 왕조를 17대 만에 끝낸 겁니다. 하나라 걸.
맨손으로 쇠를 구부리는 힘을 가진 왕. 하지만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군주. 미희에게 빠져 나라를 잊은 폭군. 그는 자신을 태양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태양이 사라지길 바랐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라졌죠. 권력의 오만함, 사치의 끝, 폭정의 대가. 걸은 그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기록했어요. 4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여 교만하지 마라. 백성을 잊지 마라. 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하나라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우의 위대한 업적으로 시작해 걸의 비참한 폭정으로 끝났죠. 17대 400년 영광과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상나라, 은나라가 열렸죠.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교훈을 남길 뿐이에요. 걸의 멸망이 그 교훈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덕이 없으면 하늘도 백성도 버린다. 이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